저는 이제 예수님의 교회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봉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나요? 예.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에 주의하시고 잘 즐거운 가을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올해는 11월 28일이 그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오늘이나 또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절 안 지내고요.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추수감사절 있나 그래서 이제 안 지내고 있긴 하고요. 대신 오늘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는 곁에 계시네 영예로운 몸처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배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량보다 은혜 감사 그저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뭐가 감사하신가요? 올 한 해 동안 지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제목을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성호 장로님께서 오래간만에 어디 갔다 오셨고요. 예,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 아들 부부도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 성공하셨네요. 노장님 오랜만에 뵈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의 생애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교회 만들기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따져 보니까 설교 원고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예배 부장님이 설교 영상도 올려주는데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작은 교회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흐름을 이제 많이 잃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그러셨다고요? 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한 6개월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이거든, 6, 7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 사역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간 겁니다. 그게 이제 뭐죠? 그게 사도행전 내용이죠.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다. 이 터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거잖아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시다,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묶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엮인 사람이다, 서로 엮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엮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영어로 being built together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찬양도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한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 스타일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 목사를 중심으로, 그렇죠?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 상하 위계 질서가 잘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많이 채택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교권주의라고 그럽니다. 감히 엉겨? 이런 겁니다. 감히 목사한테 엉겨? 실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듣기도 정말 민망할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율성이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구조거든요.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 오늘 이제 경건주의 말씀을 드릴 텐데, 만인 제사장서를 루터가 얘기했는데,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만인 제사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그 찬양팀 서시면 베베 은혜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찬양팀 좀 바꿔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조직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냥 다 알아서 하시기 전 연습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찬양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자율성이죠. 이게 억지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아주 경험적으로 너무 익숙한 그런 형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도와 이제 에베소 4장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목사 또는 교사.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에베소 4장에 보면 온전케 한다는 말이, 직분을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온전케 한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물을 깁는 거고요. 이렇게 접골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온전케 한다는 거 우리는 퍼펙트한 걸 생각하니까 완전한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고 이걸 준비시키는다는 뜻입니다. 구비, 옛날 성경에는 구비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잘 깨닫고 실행했던 거를 이제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돕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퍼펙트한 게 아니고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가 B를 돕고 B가 C를 돕고 B도 C도 그리고 역시 A를 돕는 거고,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두 번 했던 설교를 짧게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6개 기억나시죠? 1, 2, 3, 4, 5, 6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저희가 6개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세워준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다 어디서 모였다고요? 예,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그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오면 섬기는 거죠. 애찬하고 성찬하고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돕는 그 환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구약 율법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거를 자기 가정에서 크지는 않지만 몇 사람 안 될 수 있지만 10명, 뭐 많아야 15명, 더 많으면 20명 정도 되는 그 가정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감독 또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독, 장로 하면은 감리교는 감독을 얘기하고 장로교는 장로를 얘기하거든요. 권사도 우리 원래 장로교에는 권사가 없었습니다. 감리교에 있던 권사가 이제 이 장로교에 영향을 미쳐서 장로교에도 권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침례교는 집사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교 영향을 받아서 장로도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죠? 애찬하고 성찬하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장로라고 얘기했고, 혼자 다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찬하거나 성찬할 때 우리 테이블 서버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식탁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식탁을 시중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직사 직분이 있던 없던 간에 그 일들을 한 거고, 장로 직분 뭐 옛날에 무슨 장로 이렇게 많이 안 했을 테니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직분이라는 걸로 이제 돼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 작은 교회였고 가정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봐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 못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이 그랬고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명예의 전당이 지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갈라디아에서는 무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1차 전도회 때 갈라디아에는 그 무명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루디아 아시죠? 빌립보잖아요. 마게도냐, 그렇죠? 그리고 밑에 동네에 글로에, 스데바나의 집, 가이오, 뭐 아굴라와 브리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두기고도 있고, num바, 에바브라, 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이분들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타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밝혀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참 너무 이런 일을 잘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밝힌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뭐 한참 전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름은 몰라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얘기하거든요. 베베 자매 아시잖아요. 말씀드린 로마서 16장 1, 2절에 나오는 베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그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가르쳤던 일꾼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 베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꼭 우리 자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믿음의 그 명예 전당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렇게 급수를 나누고 A, B, C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정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을 바울은 그냥 내가 쓰던 애들이야 이렇게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나의 동역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들을 섬긴 일꾼들은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받고 일꾼들을 받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요.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380년경에 그 다음 황제가 국교화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 넘어가면서 이 교회가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황제가 땅도 줘서 땅을 얻고 재산이 많이 생겨나고 건물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로마 제국의 구조가 생기면서 교회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힘을 준 거예요. 힘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교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예, 그런 식으로 뭐 13살짜리가 무슨 추기경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황제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면벌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명제부라고 하게 하지만,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텐베르그 교회이고 루터의 얼굴인데 조금 성깔이 좀 있게 생겼나요? 루터 이야기들 잘 아시죠? 루터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렇죠? 이게 비텐베르그 정문에다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나무 문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청동문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지금 청동문으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교육을 할 때 뭘 했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제 잘 오늘 경건주의 이야기랑 겹쳐서 그러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 얘기하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이 1517년에 했는데 그 1522년에 바울이 그 5년 후에 한 일이 뭐냐면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신약을 번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신구약을 완전히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거든요. 불가타 성경이라는 그 로마 캐토릭 처치의 공식 성경이에요. 다른 거 보면 안 돼, 그런 거거든요.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만 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 봤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더 힘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루터가 뭘 얘기했냐면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 읽고 여러분 다 해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런 게 안 됐던 때입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었던 때 신부들만,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던 때인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해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뭘 하나 이야기했다고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래서 뭐 고해 성사를 하든지 뭐 이런 이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죄를 회개할 때도 그렇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와 기도와 죄 고백, 찬송,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잘 이제 요 타임에 잘 이제 기억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켈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함께 가는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교회 그 목사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잘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가 필요 없나? 라는 얘기를 볼 수 있고, 안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목사만 필요한가요? 이러면 또 이제 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루터 종교 이후에 아주 극단적인, 이제 로만 카톨릭 처치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아주 극단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필요 없고 우리 다 니나 나나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루터가 자기의 이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가운데 있다면은 로만 가톨릭 처치가 아주 저쪽에 있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니나 나나지 라고 가는 아주 저쪽으로 간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여쭤볼게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아주 이 로만 카톨릭 쪽으로 가 있나요? 아니면 그 종교개혁 영향으로 아주 저쪽으로 간 그런 스타일인가요? 가운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목사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교회 행정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울 서신이 보면 은사에 대한 게 세 번이 나오거든요. 고린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가 봤던 에베소 4장에 나오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 목사,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시죠. 루터가 완전했을까요? 루터는요,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나 이게 켈빈 같은 사람은 뭐
아무런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실제 그런 일들을 잘못한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참 잘했죠. 잘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랬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종교개혁을 그렇게 1517년에 했는데 이게 쫙 그냥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고 그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뭐예요? 개혁되어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한 100년이 지나가면서 그전 이제 어간에 뭐 30년 전쟁도 일어나고 뭐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가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고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 교회의 생명력이 신도들의 신자들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 그 가톨릭 처치의 반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100년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독일 경건주의 우리 목요일날도 공부했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한국 교회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는요 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짠 뜹니다. 그게 이제 스페너라고 썼는데 슈페너라고 보통 읽거든요. 독일의 이제 경건주의를 일으킨 사람이 슈페너인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립 야코 슈페너라고 그러고요. 이분이 이제 이분 전에 요한 아른트라는 모르셔도 됩니다.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인가라는 책을 써서 이제 굉장히 이 슈페너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 설교집을 낼 때 이 슈페너에게 그 서문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서문을 쓴 그 설교집이 대박이 났어요. 설교보다는 슈페너의 이 서문이 너무너무 그 당시 독일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페너가 이제 그걸 따로 이제 책으로 냈는데요. 뭐 이렇게 간절한 요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경건한 열망 이렇게 이제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한데요. 그러니까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 슈페너에게 영향을 주고 슈페너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이 경건주의 또 이제 대학도 만들고 고아원, 양로원, 병원, 뭐 대학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잘 했거든요. 그걸 이제 프랑케라는 사람이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또 뜹니다. 모라벤 형제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벤 형제들이 선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 선교의 시작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그 진젠도르프나 또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의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Great Awakening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벤제리컬 리바이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주의적 부흥 또는 대각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운동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나오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경건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 뿌리가 경건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관한 세상을 돌보는 일 그리고 선교 그렇죠 부흥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도 나오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뿌리를 따라가 보자면 사실은 경건주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이제 교회사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사는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회사 제가 배우는데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굉장히 잘 따져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슈페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6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신학 논쟁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좀 기회 되면은 WCC, WEA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WEA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돈 내 가지고 그 이제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요. 어찌 됐든 목사의 설교, 신학교, 신학 문제, 논쟁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거리가 멀지 않은 아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슈페너가 얘기한 게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이제 우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충분하지 않다. 딱 지금 얘기 아닌가요? 근데도 이제 그나마 그 당시에는 열심히들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루터 종교 이후에 한 100년에서 150년 지나면서 껍데기만 남은 독일 교회의 모습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슈페너가 얘기한 게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원, 영로원, 병원, 할례 대학이나 대학까지, 할례 대학은 이제 핸델의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할례가 거기에 대학까지 세우는 이런 일까지 이제 쭉 이렇게 펼친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요 얘기예요. 보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이제 그 한국의 독일 경건주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만 이렇게 박사 논문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6가지 이야기, 그 슈페너가 6가지 이야기에서 정말 너무 좋은, 이게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저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주관적이고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찌 됐든 그건 제끼더라도 이 독일의 경건주의로 인해서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렇죠? 선교가 시작이 되고 많은 이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영적 대각성까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한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고단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듣고 그 가정교회 수업도 듣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제가 받긴 했는데요. 그럼 보십시오. 그랬는데라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있었고,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너무 칭찬했던 그 일꾼들도 있었고, 그리고 경건주의라는 제2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보고서 그다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설교 사실 많이 안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더 안 듣죠.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거의 잘 없잖아요. 필요할 때 뭐 조지 밀러 얘기하고 뭐 한두 사람 얘기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어떤 건가, 그리고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교회사 쪽에서 제2의 종교개혁으로 이야기하는 경건주의를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건주의에서 경건주의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건강해지면서 온 교회가 큰 이 전체 교회가 건강해지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주의이고, 그리고 우리가 본 사도행전 교회들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 익숙한 어떤 시스템, 그리고 또 그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라고 많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들을 다 살펴보고 그 교회들을 섬겼던 일꾼들 보고 교회사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별로 다루지 않은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할 때, 이 우리가 봤던 교회와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어떤 거였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에클레시올 슈페너가 한 이야기거든요.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역이나 속회나 셀이나 뭐 G12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리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구역, 속회 얘기 많이 하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로 얘기하는데, 그 작은 교회라고 명칭을 붙이고, 그리고 목사가 좀 더 이렇게 목회를 편하게 하고 좀 조직적으로 해나가고 상하 위계 질서를 일으키고 주의 종, 기름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와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렇게 했더니 참 좋은 결과를 일으켰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구나. 사도행전 교회는 다 그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교회들이 몇 개씩 이제 생겨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추구할 건가?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 부부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미국 이제 텍사스주로 가는데요. 이제 가면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교회를 찾을까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부산이나 제주, 부산, 제주 가시면은 이제 교회를 여기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 그럼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 함께 가는 교회 같은 게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가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치부부터 노년부까지 쫙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크고 좀 이름도 있고 목사님도 좀 뽀대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교회 가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너무 큰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다.
너무 큰 교회 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도울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적죠. 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오면 그냥 별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큰 교회는 사실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한 30명, 3, 40명 모이는 교회로 가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려고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뭐 큰 교회도 나쁘다 이런 말씀 전혀 아니고요. 크던 작던 간에 정말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 교회의 모습,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서로 돕고 또 나를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엮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함께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진 작은 교회들이 있으면 보십시오. 제가 네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배가 중요하죠. 이제 실전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는 지금 우리 이렇게 전체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방식도 있겠지만 그냥 안 그래도 되죠. 뭐 이제 집에 여러분 리더분들 집이나 뭐 어디 가시든지 가서 어디든지 같이 그냥 잠시 찬양 부르고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무슨 일 어려움이 있어 얘기 듣고 기도 제목 듣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럼 그게 예배죠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루터도 얘기했고 시페너도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예, 근데 누구한테 배워요? 목사한테 배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 먼저 리더된 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닫는 부분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같이 멤버들도 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말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참 이런 말씀인 것 같다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훈련이고요. 그리고 교제가 중요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외로운 가을날 감사. 저 그 가사가 잘 들어오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사역으로 잘 안 가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온 교회든지 간에 작은 교회든지 간에 큰 일이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지 간에 제가 잘 보는 토요일 날 하나요? 우리 프로그램 뭐죠? 동행이란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예, 아이들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나눔을 10% 이상 나눔을 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내 옆 꼭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분이 좀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거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을 갖고 적은 금액이라도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아는 분이면 손편지라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게 작은 교회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제사장이다. 단순히 중간에 어떤 그 신부나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예배만 드린다는, 물론 당연히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역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리더분들이 신방 가고 리더분들이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아니면 차 마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서 말씀 나누고, 그렇죠? 저는 이제 작은 교회끼리 수련회나 또 여행을 가셔도 참 좋겠다 싶어요. 시간들이 잘 안 맞으시니까 토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주일 날에서 1박 2일 그러면 사람들 많이 빠지는데 괜찮습니다. 다녀오세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등산 가도 좋고 이렇게 걷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이제 그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밥 먹자입니다. 따라 붙여, 밥 먹자. 힘들어? 같이 밥 먹을까? 외로워? 내가 친구해 줄게. 이게 예수님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저보고 특강을 하라든지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해 줄래 그러면은 이거 할 것 같아요. 그 성경,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있고요. 조직 신학의 7가지 중에 6가지고 마지막에 교회론이 있거든요. 전 교회론을 강의하고 싶은데 조직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강의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고 바울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보여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보여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작은 교회 모습은 딱 이래야 된다라고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보여준 그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보여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내에서도 작은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영육간에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교회 만들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좀 넉넉해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듦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